레위기는 각종 법과 규례로 가득 차 있습니다. 레위기 시작부터 제사법이 나오고요. 이어서 제사장과 관련된 여러 규례들이 전거됩니다. 그리고 부정과 정함과 관련된 정결법이 이어서 나오고요. 그리고 각종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될 규례들이 전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레위기는 참 읽기 힘들고 또 딱딱한 책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레위기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레위기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바로 그와 같이 구별된 거룩함에 대한 하나님의 요청을 늘 명심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적용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자손의 일상생활에서 거룩함을 지켜야 될 규례와 관련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혼합을 금지하는 규례입니다. 19절입니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여기 가축을 다른 종류끼리 교미시키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는 것입니다. 소는 소와 교미시켜야 되고 염소는 염소와 교미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데 소와 염소를 이 교미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에 어긋나기 때문에 금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은 장소에 두 종류의 씨앗을 함께 뿌리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 또한 하나님의 질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라 명하십니다. 오늘날 많은 옷이 두 재료로 혼합해서 직조한 그러한 옷입니다. 한 재료만 가지고 만들어진 옷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거룩함을 생활화하려는 의도를 가지시고 이 옷을 직조하는 문제까지도 두 종류로 섞어서 직조하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런 혼합 금지 규례는 오늘날 우리가 문자적으로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자손에게 특별한 상황에서 주어진 규례입니다. 그러나 이 혼합을 금지하는,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겸하여 섬기는 소위 이 혼합주의적인 신앙, 이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와 관련하여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재물도 또한 사랑하고 재물 위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재물을 많이 얻는데 전력 투구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섬기는 그러한 어떤 우상 숭배의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혼합적인, 하나님도 좋고 재물도 좋고 우선순위 똑같이 두는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금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런 혼합주의 신앙을 오늘날 더욱더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혼한 여자 노예와 동침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례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이 규례가 주어진 사항을 먼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이후에 이 규례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 중에 여종이 있다면 이는 필히 이방 여종임이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을 할 때 온갖 잡족들이 함께 애굽을 나왔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 이방인 여종이
정혼한 남자가 있습니다. 물론 주인의 허락하에서 정혼했겠지요. 그런데 이 정혼한 여종과 동침하여 주인이 설정하는 이런 경우입니다. 사실 율법은 정혼한 여인과 동침을 하면 그 남자는 죽임을 당하죠. 만약 정혼한 여자가 호응을 같이 했다면 두 사람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경우는 여종의 경우입니다. 당시 여종은 주인의 소유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와 같이 율법에 따라서 주인이 죽임을 당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속함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는 속건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습니다. 그 남자는 속건제물 곧 속건제 순양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 받으리라. 죄를 사함 받는 데는 두 종류의 제사가 있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죠. 근데 왜 속죄제가 아니고 속건제입니까? 그것은 비록 주인의 소유물로 인식되지만 정혼한 남자가 있기 때문에 이 피해를 준 것이죠. 그래서 이 보상의 성격이 더해졌기 때문에 속죄제가 아니라 속건제를 드림으로 그 죄를 사함 받았습니다. 다음은 가나안 정착 이후 과목을 심어 그 열매를 먹는 것과 관련된 규례입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시내산에 계시면서도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할 이스라엘 자손을 가정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는 과목을 심을 수 없습니다. 이 광야에 어떻게 과목이 심기겠습니까? 자라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구름기둥이 떠서 움직이면 바로 출발해야 됩니다. 그러니 광야에서는 과목을 심을 수 없죠.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과목을 심습니다. 포도낭산을 한다든지 야자 나무를 심는다든지 뭐 이렇게 이제 과목을 심는 거겠죠. 근데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 3년 동안은 그 과목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라 말씀하십니다. 이 할례라는 것, 이 성경에서 할례가 처음 중요하게 등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징표로서 할례를 주신 것이죠. 이후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 할례를 목숨같이 여기고 내가 하나님께 속한 증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할례를 다 받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자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3년 동안 과목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라 말씀하십니다. 그 과목이 3년 동안은 거룩하지 못하니 먹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포도농사를 짓고 또 야자수 열매를 나무를 심고 뭐 이렇게 하더라도 그 해에 바로 열매가 나진 않겠죠. 그러나 1, 2년이 지나면 적어도 3년째는 열매가 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3년까지는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서 먹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4년째부터는 거룩해집니다. 자, 이 34절 35절 말씀이 그 사실을 분명히 확인해 줍니다.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3년이나 기다렸습니다. 4년째가 되었습니다. 이제 거룩한 열매가 되었으니 먹어도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여호와께 드려라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산을 허락하셔서 이 소산이 거룩하게 된 것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가 되었을 때 이제는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농사를 짓고 과목을 심고 한 3년째 과실이 열렸는데 거룩하지 못한 것이니까 먹으면 안 된다? 4년째 돼서 이제 거룩하게 되었는데 먹지 말고 하나님께 먼저 드려라? 그리고 5년째 되었을 때 비로소 먹는다. 이미 4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웬만한 사람이 이거 참기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할 때 그 땅의 소산이 풍성할 것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하나님 복이 임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셈법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그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 복을 못 받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에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아깝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순종합니다라고 그렇게 단순히 순종할 때 그게 하나님 복이 임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방의 가정한 풍습을 따르지 말라 명하십니다. 레위기 18장에는 이방인의 가정한 풍습으로 건친 상간이 증거되는데 오늘 본문에도 몇 가지 이방인의 악한 풍습이 소개됩니다. 먼저 피가 있는 고기를 먹지 말라 명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그리고 점과 술법을 금하십니다.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인간이 점을 치는 것은 자신의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좀 미래를 알고 싶은 그런 욕망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미래의 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의 미래를 맡기고 하나님 말씀에 지금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걸음걸음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안타깝게도 믿는 자들이 자신의 미래가 불투명하고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하면 미래 좋은 선택을 하는 것인지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무당을 찾고 점을 치고 사주팔자를 봅니다. 아니, 믿지 않는 자가 그런 게 아니고요, 믿는 자가 그런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권세를 무시하는 악한 행위입니다. 미래는 하나님께 속했는데 나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주어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인데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무당한테 가서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되고 내가 어떤 길을 택하는 것이 좋은 길이고 이걸 알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요 하나님 우리 길을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거나 수염 끝을 손상하는 일을 금하십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방인의 풍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오늘날도 굴렛나룻과 턱수염을 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풍성한 수염을 달고 있는 사람들 가끔 이렇게 보잖아요. 우리 성지순례 가도 그런 유대인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아주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오늘날도 그렇게 지키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위하여 살을 베지 말고 몸에 무늬도 놓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이방인의 가정한 풍습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위해 예도하는 표시로 자기 몸에 살을 상하게 하고 몸에 무늬를 내고, 특별히 이 몸에 무늬를 내는 것은 특정 신에 속한 존재라는 하나의 표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가정한 풍습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딸을 매춘으로 내몰아서도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고대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요 가난했기 때문에, 너무나 가난해서 딸을 이렇게 파는 것입니다. 그래서 딸이 창기가 되는 것이죠. 또 신전에 자기 딸을 바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신전에 딸을 바치면 신전의 여자가 되는데 이 신전의 여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이방 신전에서는 항상 풍요를 기원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초청해서 예식을 베푸는데 그 예식의 하나가, 또 예식의 절정이 뭐냐? 남자와 그 신전에 속한 여자들이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풍요가 임한다는 것이죠. 이런 가정한 일을 하나님은 금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또 이방인의 가정한 풍습을 따르는 대신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을 요구하시는데 특별히 그 계명의 안식일 계명을 강조하십니다.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성막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성막 가장 중심 지성소에 그 법궤 뚜껑 위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바로 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식하라라는 말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식할 때 그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바른 경배의 자세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안식일 준수 계명은 오늘날 주일 성수 계명과 연결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일을 성수한다는 것은 단순히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바로 주일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생각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그분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가득 안고 또 세상으로 나아가 믿음으로 승리한 삶을 살아가는 결단이 일어나는 것이 온전한 주일 성수가 아니겠습니까? 그냥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한번 드렸다고 나는 주일을 성수했다,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항상 우리는 주일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주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뜨겁게 만나서 우리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것,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주일 성수임을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멀리할 것을 명하십니다.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도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을 섬기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존재에게 가서 이렇게 점을 치고 술법을 버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이 신접한 자, 신과 접한 자, 그 신이 뭡니까? 귀신이죠. 근데 귀신은 우리가 사울에게 사무엘의 영을 불러일으킨 이 신접한 자, 그 무당, 성경에 나오지만 그게 과연 죽은 사무엘 선지자의 영일까요? 아니죠. 이 세상의 모든 죽은 자의 영혼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제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계신 낙원으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이제 지옥 가기 위하여 음부로 떨어지는 것이죠. 영혼의 상태가 거기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한 영혼들은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부활한 영혼들이 심판받아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서 영혼이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 신접한 자가 불러올린 사무엘의 영은 무엇입니까? 마치 사무엘의 영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아닙니다. 사무엘의 영의 흉내를 내는 악령, 즉 타락한 천사입니다. 타락한 천사와 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무당의 하는 일이 악하고 가정할 것밖에 없는 것이죠. 선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접한 자를 접하지 말라, 죽이라, 그렇게 명하시는 것입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그 악한 영의 도구가 되는 이 신접한 자, 하나님 거하실 뿐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그런 자가 있으면 죽여라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엄격합니다. 마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꿰뚫어보고 알고 우리가 어느 길로 가면은 길한 길이고 형통할지를 다 알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타락한 천사는 무엇을 말할 수 있습니까? 미래는 알지 못합니다. 미래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 과거는 알아요. 왜냐? 우리보다 더 오래 존재했으니까. 영적인 영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는 알기 때문에 우리 과거를 맞추는 걸 가지고 깜짝 놀라서 미래까지 맞출 것이라 착각하는데 그게 헛된 착각이죠. 미래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추종하고 따라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고 추종하는 자를 매우 매우 미워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노인 공경을 말씀하십니다.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샘머리, 은빛 나는 흰 머리카락을 말하는데 노인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노인 앞에서 일어나고 노인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부합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동방AI지국으로 이제 유교적인 사상으로 이 노인 공경에 그런 어떤 일반적인 가치관에 다 동의하고 있는데요. 뭐 오늘날 그렇지 않은 경향도 일어나고 있지만 전통적으로 이런 노인을 공경하는 그런 문화권입니다. 인생을 앞서 산 자에 대한 공경은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에 부합하는 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도요,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타국인에 대한 압제를 금하십니다.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고대 사회는 오늘날과 같이 국제법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서 거류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인권적인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스라엘 중에 거하는 이방인들을 압제하지 말라. 너의 자식같이 여기라.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과거 애굽에서 나그네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똑같이 애굽 땅이라는 그 낯선 곳에 가서 이방인으로서 그 애굽인의 압제와 고통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 고통을 아는 너희가 이제 너희 가운데 그런 이방인을 압제해서 되겠느냐? 안 된다. 그리고 너희가 그 압제 아래서 너희가 출애굽하여서 이렇게 자유를 얻게 된 것, 이제 앞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게 된 것,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지 않느냐? 나의 은혜와 사랑 때문이다. 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는 마땅히 너희 함께 거하는 이방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 이것이 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 이것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이웃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은 너 자신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어려운 이웃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우리나라에 사는 그러한 이방 민족에 대한 긍휼과 자비뿐 아니라 어려움에 처해 있는 모든 사람들, 객과 고아와 가부와 가난하고 소외된 자, 이런 사람들에 대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것은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연초에 우리 교회에서 천사운동을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늘 참 감사하고 자부심을 느끼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일에는요, 여러분들 빠지지 마세요. 적극적으로 동참하세요. 왜냐하면 하늘에 우리의 모든 상과 벌에 대한 모든 기록들이 다 적혀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한 죄는 회개를 통하여 다 지원받을 수 있지만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한 것들, 선한 일을 했던 것들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상급과 면류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작은 자 섬기는 것을 나를 섬긴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천사운동, 사실은 많은 이지만은 1,400명이 모아서 우리 정성을 모을 때 그래도 여러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어떤 금액이 되잖아요. 이런 선한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방관자 되지 말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재판과 상거래에 있어서 불의를 행하지 말라 명하십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재판이나 상거래에 있어서 이 공평, 공정, 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만일 재판이 공정하지 못하고 부자와 권력자에게는 좋은 재판을 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는 불리한 재판을 하고 또 더 나아가 가난하다고 봐주고, 이것은 공정한 재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와 같은 불의한 재판을 원치 않습니다. 증거와 사실을 통해서 법리적으로 공정하게 재판하라. 하나님 그렇게 명하십니다. 상거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무게를 다는 도구, 또 양을 재는 도구, 이렇게
다양한 도구들이 언급되면서 공평한 상거래를 하라. 이 말은 상거래를 할 때요, 가짜 그런 도구를 통해서 무게를 덜 달고 양을 덜 재고 이렇게 해서 속여서 팔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불의한 행위다. 이와 같은 행위를 하나님은 금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공정한 재판과 상거래는 우리에게 그대로 유익합니다.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직과 성실을 원하시지요. 다른 사람을 속여서 내가 부를 얻고 내가 성공하고, 이게 안 되는 일이죠. 하나님 앞에 가정한 일입니다. 이런 일을 하나님은 엄격하게 금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러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될 거룩함을 위한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오늘 이렇게 결론 내리십니다. 37절입니다.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전에도 나는 여호와이니라 계속 반복돼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 말은 나는 거룩한 여호와이니라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규례를 주시고 이 규례를 지켜 거룩하게 행하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의 거룩한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바로 레위기 19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거룩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지막 37절 말씀은 함축된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 백성에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민족보다 잘난 것이 없습니다. 하나 이유가 있다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 아버지의 후손인 이스라엘 자손을 택하여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선언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서 거룩한 백성답게 사는 것은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죠. 은혜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로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지만 그 회개의 역사와 그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아야 마땅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상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거룩함을 위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 것을 무엇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까? 여러 규례를 주심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규례가 무엇입니까? 율법입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율법은 구원을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지켜라, 그러면 너희가 구원받을 것이다, 아닙니다. 이미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고 언약을 맺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율법이 주어집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네가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는 율법을 지켜서 거룩하게 삶으로 나의 영광을 온 세상에 이방 민족에게 알려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모범으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그 뜻을 망각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을 613개의 계명으로 쪼개가지고 이것을 하고 이걸 하지 않고
이렇게 철저히 지킴으로 구원받는다 생각했습니다. 나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니 나는 구원받았어, 이렇게 자부했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만약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구원받으려면요 100% 완벽하게 지켜야 하고, 그것도 일생 한 번 어기지 않고 지켜야 되는데, 그런 행위의 의로 구원에 이를 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만약 인간이 자기 힘으로 율법을 100%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넌센스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율법 아래 가서 율법을 지키셨는데 우리가 못 지키니까 예수님이 대신 지키신 거예요. 아니, 인간의 스스로 힘으로 뛰어난 사람들은 지킬 수 있는데 왜 예수님이 대신 지키십니까? 율법은 구원받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 말씀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산상보훈의 말씀을 특별히 대단히 도덕적인 그러한 가치를 가진 말씀, 이렇게 칭송하는데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그림의 떡입니다. 그 산상보훈의 말씀을 바르게 그들은 깨달을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책이기도 하지만,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이잖아요. 결국은 이 성경은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고 주신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지 못하면요 성경은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저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는 도구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선한 일은 하나도 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아야 비로소 영의 눈이 열리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하게 살 때 복을 주십니다. 이건 이제 사실 성경의 일관된 진리잖아요. 말씀에 순종하라, 그런 적에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내용이 있지요. 자,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과목을 심거든 3년 동안 할례 받지 못한 것을 여기서 먹지 말라. 4년째 과목이 거룩하게 되었지만 먹지 말고 하나님께 먼저 바쳐라. 그리고 5년째 먹어라. 어찌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아니, 고생해서 과목 심어서 기다려서 이제 열매 나왔는데 왜 먹지 말라 그러시는 건가? 3년 동안 기다려야 되고 4년째는 여호와께 먼저 바쳐야 되고 5년째 되어서 먹는 것,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답답할 노릇이죠.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소산을 풍성히 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고 말씀드리지만요, 우리는 다 복을 받기 원하잖아요. 성공하기를 원하잖아요. 형통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노력해서 받는 복은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건 진짜 복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이 받아야 할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을 누리는 것입니다. 어떤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고 형통을 주십니까? 이해할 수 없어도, 때론 나의 생각과 달라도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이 단순한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고 형통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믿음의 인물들 보십시오. 자기 생각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내려놓고 순종했을 때 그 형통이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지 마음대로 했다가 다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거기에 하나님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결론인 37절 말씀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거룩한 여호와이니라. 내가 순종하는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쁨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거룩함을 나타내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과 구별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을 사모하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함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